안녕하세요, 예수와 친구들. 10월 18일 화요일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 18장.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갔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다윗군과 압살롬군이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렀던 군인답게 이 병사들을 세 팀으로 나누고 이 전쟁을 잘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 자신도 참여하고자 했는데요. 이 왕으로서 전쟁에 함께 참여하고자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말리게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윗군은 그 순간 지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압살롬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다윗이 승리하는 것이죠. 왕이 죽는 순간 승리가 결정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왕은 10,000명보다도 중요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기를 반대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이 다윗이 부하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거였어요. 그 말은 가능하면 이 압살롬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 있어요.
누가 죽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이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을 붙잡으려 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붙잡으려고 하다 보면 자기가 죽을 수 있잖아요. 특히나 이 적의 대장, 이 압살롬은 많은 부하들이 보호하고 있었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압살롬을 붙잡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거기다가 이 압살롬은 왕에게 반역한 사람이에요. 반역을 한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다윗이 부하들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는 것은,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이런 표현이 너무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지금 다윗은 너무나 큰 민폐를 끼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이 이런 부탁을 하고요, 전쟁이 드디어 시작되게 되는데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승리를 하지만 다윗의 바람대로 압살롬은 살아남지 못했어요. 요압과 그 부하들이 와서 죽이고 말았죠. 자, 사랑하는 여수와 친구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부하들에게 너무나 어려운 부탁을 했어요. 자, 이기고 지는 건 사실 죽고 사는 그런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너무 자기 아들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자기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지금 이 아들인 압살롬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반역을 일으켰는데요. 그럼에도 다윗은 아버지로서 자신의 아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자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압살롬과 같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바로 우리라는 거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자, 여기서 허물이라는 것은, 이 말은 반역을 뜻하는 말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었어요. 그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는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것과 같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 반역하는 것이 죄라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을 우리가 용서받은 것, 그리고 용서하신 것이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 친구들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